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고 우리 영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어제 본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진심에 대한 변론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의 부재에 대한 변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재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막혔어요.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빠져나온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자신들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2장 18절에 보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재로 마음 아팠던 그 성도들 못지않게 이 바울 역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역시 아주 철저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지도가 좀 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빌립보에 있던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 이제 베레아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리고 또 신라는 그냥 베레아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레아의 사람들의 그런 수행을 받으면서 밑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를 안내했던 자들은 곧바로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아덴에서 고립된 채 지내야 했지만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있었을 때 그 고린도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보상을 얻게 되지요. 그것은 베레아에서 보냄을 받았던 그 디모데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며 위로하게 하라 하는 이 바울의 미션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재방문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때까지 성도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의 형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바울의 형제이고 중심으로 사도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이 디모데를 사도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그를 부를 때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뤄왔을 때 디모데가 단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그 형편을 살펴가지고 바울에게 보고하라고 보내진 그런 신분증꾼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강건하게 하는 그 일을 디모데가 감당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환난의 때에는 신앙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서 있는 자가 곁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강건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전쟁을 치를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항상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워싱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 기념교회 예배당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 혼자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나 한 사람의 그 믿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던져진 성도들의 그런 믿음,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위로해야 될 일꾼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단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11절에서 보는 것 같이 바울은 재방문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실 수 있다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의 재방문을 사탄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믿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은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은혜가 풍성한 한 아버지 아래에 바울과 성도가 모두 동일한 자녀이고 한 가족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탄과 시험하는 자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건져내 주셔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신학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간염병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남이 없고 관계가 없는 그것을 방치해 두면 우리 믿음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만남을 우리 모두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12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일행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에게도 서로 모두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들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어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바울은 성도들이 주어진 그 신앙 여정을 끝까지 견디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 흠이 없는 존재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한 3중 신앙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소망의 인내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신앙 여정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이지요.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현실인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서 이 소망을 붙들고 거룩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내로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마지막 절인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토해낸 기도였을지 조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재림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록 지금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또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배반하고 돌아설지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사랑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서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또 이 사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이 아침에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에 신앙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찾았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한 이 사랑과 간절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교회가 한없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치와 조롱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있는 이때에 지켜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부터 재정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